그런 크고 작은 치명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나빠지는 것,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증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주님은 엘리사가 여리고 주민들의 문제를 듣고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고민하지 말고 그것을 즉시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처럼 참 어리석은 일들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실패만 있을 뿐입니다. 고통과 괴로움만 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어려운 문제에 당면에 있다면 여리고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고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소경, 나병 환자, 기타 각색 병자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자신들의 문제를 아뢰므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았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들의 문제를 아뢰야 합니다. 그리하면 곧 그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당면하게 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찾고 주님께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므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셨기 때문에 전화 이복의 그 역사가 이 여리고성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을 때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고 엘리사는 그 말씀에 따라 소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그 소금을 샘물 중앙에 던져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이 물을 고쳤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 소금이 물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과연 소금 자체가 이 여리고성의 물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물론 소금은 어떤 물질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질이 강합니다. 삼투압 현상으로 수분을 제거하기도 하고 단백질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효소작용을 억제시켜서 변질되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설탕에도
약간의 짠맛이 들어가야 가장 강한 단맛을 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소금은 물질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소금 자체에 그 여리고성의 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소금으로 물이 고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소금 성분이 없어지면 그 물은 다시 나쁜 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소금 한 그릇으로는 택도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의 물이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물을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물이 깨끗하게 된 것은 그 소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정하다가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사람과 가축이 먹을 물을 그들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있어서 목마른 사람들과 가축들이 그 물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 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고 지시하셨는데 모세가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던지자 그 물이 고쳐지게 되어지고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이 쓴물과 열매 맺지 못하는 물을 나무 가지와 소금을 통해 소금을 던져서 단물이 되게 하고 열매 맺는 물로 변화시키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아픔을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고 또 욥기 5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여리고성의 이 물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리고의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그런 물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 속에 흐르는 부패하고 내 속에 흐르는 그런 죄성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참 병든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병자들과 환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19라는 이 일로 인해서 정신질환과 우울증 환자는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을영 기자가 쓴 잠 못 이루는 남편 재워주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차라리 술이 곤드레 만드레 되어 대문을 우당탕 두드려 대던 옛날의 그이가 나을 것 같다. TV 9시 뉴스도 시작하기 전 집에 들어와 조용히 밥 먹고 머리가 떨어져라 신문만 보다가 말없이 잠자리에 드는 남편, 잠든 채 눈을 감고 있지만 곁에 누운 남편의 숨소리만 들어도 안다. 오늘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구나. 내일은 말해야지. 여보, 잠 안 오는데 잠든 채 애쓸 필요 없어요. 골아 떨어질 때까지 우리 어린이 놀이터라도
몇십 바퀴 돕시다. 참 인간의 치유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타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참 미성년자와 원조교자가 거의 매일 인터넷에 오르고 내리고 있고 또 아이들을 학대하는 일도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보다 더한 타락의 물결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제들, 또 개인이나 가정의 모든 문제들, 이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대면 될수록 더욱더 꼬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고쳐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깨진 가정들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절대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고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리고 사람들의 온전한 순종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새 그릇을 준비해서 거기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라. 물론 이것은 소금으로 나빠진 물의 성질을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내포된 그런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사의 지시는 사실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지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물을 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물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물이나 식물에 소금을 조금 뿌려보면 물에 사는 생물들이 다 죽고 식물들이 죽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리고 주민들은 엘리사의 지시가 떨어지자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또 엘리사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소금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물이, 자신들 땅에 있는 그 물이 정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이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구약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 당시보다 기적이 적게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기적이 구약 시대나 예수님 당시 시대보다 적게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통해서라도 우리가 구원 얻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짧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마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 기적이 드문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인 판단이 위배되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성에 맞지 않는다면, 세상의 순리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음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5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사역하실 때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적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적들은 대개가 인간적인 이성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일어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 소경이 신랑 물가에 가서 씻음으로 눈을 뜬 이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 등등, 주님의 이적은 대부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을 때에 일어났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화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이미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적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을지라도 무조건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성경의 놀라운 이적들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했고, 바로 이 순종이 그들을 살리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이 나빠진 황폐한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고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전화 이복의 역사가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가운데에, 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우리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서 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감사드리세 주께 그의 선하심을 감사드리세 주께 그 인자하심을 감사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성경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등등 각각 목적은 다르지만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목적에 잘 맞게 사용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안내위원, 주차위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며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중등부 헌신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다음 주 찬양 예배 시간에 여름사역 보고 시간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천원선교 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6셈에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아동부연합회 전국대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9시 대구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숨결이 가득한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 모든 이들에게 머무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사랑이 가득한 곳,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세상 일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